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정목자 수련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가 이제 이어지면서 맨 첫 번에 성경적인 교회의 그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교회가 다 성경적인 교회지만은 특히 성경적인 교회는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교회.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교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구나 하고 확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시 멈출지라도 영혼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영혼구원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하시면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그 비판, 비난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던 그 신앙생활이 좀 주춤하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세 번역에는 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비판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이 단어는 좀 그 정죄하는 법률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용으로 쓰는 심판한다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지만은 쉽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는 누구를 심판한다, 비판한다, 비난한다, 정죄한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생활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지적질한다, 충고한다. 또 하나는 뒷담화한다. 이런 모든 게 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판, 비난, 지적질, 뒷담화 아니면은 뭐 심판 이런 여러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죠. 1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지적질하지 말아라, 뒷담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1절에 바로 그 답을 주시는 거죠. 첫째는 우리 자신이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를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할 때 우리가 그 비판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에서 주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냐면은 내가 비난한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게 그 비난입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두 가지 특기가 있거든요. 뭐가 특기일까요? 하나는 불 켜고 불 안 끄는 거. 또 하나는 뚜껑 열었다가 뚜껑 안 닫는 거. 혼자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냄비에 국을 퍼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닫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적질을 하죠. 뚜껑 좀 닫아라고. 불 좀 켜라, 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대로 하겠습니까? 꼭 돌아옵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가 방 안에 뭐 불을 켜놓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면서 당신도요 불 켜놓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설교에 대해서 한 번씩 충고 내지는 지적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안 해요.
자주는 안 해요. 어쩌다가 한 번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예하 도중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에 바로 저에게 그런 예하를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충고를 듣고 알겠어요. 참 그런 정말 내가 잘못했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절대 그런 예하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한 저희 당연성을 이야기를 계속 쏘아줬죠. 그래 이제 자기도 할 말이 있고 저도 할 말이 있고 옆에 며느리가 있는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가 보더니 그래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분도 절대 그래도 그런 거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설교해라.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똑같네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좋은 말로는 좋은 뜻으로는 충고고 조금 안 좋으면은 비난이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돌아오는 게 부메랑처럼 같은 비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남편 뚜껑 좀 닫으세요, 불 좀 끄세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 좀 고쳐질까 생각해서 하도 안 닫으니까 어떤 데는 밤새도록 그 솥에 냄비에 뚜껑을 안 닫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뭔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고치라고 저는 지적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질을 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지적질하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적질 잘하고 비난 잘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어쩜 그렇게도 예리하게 송곳처럼 지적질을 잘합니까? 비판을 잘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우리의 가족을 좀 지적질하면 잘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은 절대 어떤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 심판하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과를 잘하죠. 제가 우리 남편에게 불 좀 끄세요. 뚜껑 좀 닫으세요 하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뚜껑 닫을게. 불 끌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그런 쓰지 마라 하면 진짜 안 해야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그런 당신 아니면 누가 나의 설교에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남편은 지혜롭지 못한 반응들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충고를 할 때 귀를 기울이고 금세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잠언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충고를 하거나 지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처럼 나는 당연히 그 설교에 그 예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어떤 비판이나 충고를 받을 때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도리어 반대로 당신이 설교해라. 이런 식으로 역으로 비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질 충고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딱 결심하고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또 나를 심판합니까? 그 심판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이
정치인들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또 화두가 된 게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일이 막 뉴스에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패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분노해서 이제 사표를 이렇게 낸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화가 난 게 뭐예요? 내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잖아요. 내 영역은 내가 할 일인데 나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영역을 침범해도 진노가 커요. 내가 할 일인데 남이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데테라는 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분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비난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거는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면 진짜 큰 걸 해주세요. 나 대신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주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이 충고가 참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 분노를 어떻게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비난을 하고 싶을 때도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시비를 가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는 절대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작잖아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어떻게 못 보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진짜도 너무나 세밀하게 잘 밝혀내면서 자기의 허물은 더 큰 자기의 허물은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또 저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대들보가 있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온전하게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허물과 같은 그런 대들보와 같은 큰 허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우리의 안목을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막아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점이 있는 우리,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 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의 큰 대돌부가 눈에 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 큰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할 때는 내가 열등감이 많으니까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정죄함으로 비판하고 뒷담화하며 지적질함으로써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보다 낮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심리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크기 때문에 온전한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눈이 있을 때, 온전한 눈이 있어서 분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분별 자체를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분명하게 허물과 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비난으로는, 심판으로, 비판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해석 물론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역설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주는 것도 맞지만은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은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랑 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가 그렇습니다. 비난이 그래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비난을 하면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역효과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내가 안타깝고 좀 뭔가를, 우리 가족 특히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충고 지적질 잘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지적질도 하지 말고 남편 아내에게 아무리 뭔가 잘못해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삼각관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우리 뭐 지금 아빠들은 다 좋은 아빠들이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그 아버지들이 다 엄했고 좀 가까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보통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에게, 친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게 그런 방식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많이 요청을 하죠.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내고자 할 때는 그 사람하고 친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구도는 삼각관계예요. 이 삼각관계를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리에 완전히 확 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삼각관계냐?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아주 튼튼한 관계, 절대 영원하게 깨어지지 않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이장로님, 우리 박 집사님, 여러분들, 너는
저에게는 너잖아요. 이 너라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이장로님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와 너와 이장로님 말고 저와 우리 남편을 생각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김 목사를 생각하겠습니다. 김 목사는 저희 피로, 육신적인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튼튼하느냐? 안 튼튼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삐질 때가 있어요. 서로가 삐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늘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근데 이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 말하는 사람의 자세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관계가 돈독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제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 좀 제발 하나님 저런 짓 안 하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예요. 여러분 이제껏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나와 너로 관계를 하셨죠. 이걸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항상 나와 너와의 관계를 우선 쉽거든요. 쉽고 그냥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내 충고로서 내 어떤 지적대로서 안 변합니다.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돈독하게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삼각구도는 항상 우리에게 늘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떤 문제든 내가 고치고 싶은, 내가 변화시고 싶은 그 이웃에게, 너에게 하나님께 대신 이야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늘 그러면은 이제 삼각관계만 이해해야 되나? 우리가 삼각관계만 늘 내가 맨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들 때는 충고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는 범죄한 일이 큰 죄를 짓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좀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좀 아닌 일을 할 때 그것도 범죄라는 범위 안에서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뚜껑을 안 닫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범죄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의 일로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거든. 그 다음 어떤 말씀이냐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저희 남편이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했다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하냐면은 나도 그런 실수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일이 막 흥분하잖아요. 흥분해서 그냥 빨리 그냥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흥분할 때, 분노할 때는 어떤 조그마한 작은 충고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결국은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흥분된 마음을 깔아앉히고 정말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민의 마음이 들 때, 그때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거든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이럴 때는 절대 아무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해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시험을 받을 때예요. 아니면 정말 뭔가가 너무나 많은 그 잘못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얼마든지 많은 그 아이들을 막 죽이고 이런 얼마나 그런 큰 사건들이 많습니까? 시험을 받아서 그러는 거고 잘못 분별했기 때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이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마음에 분노가 치오를 때는 그 시험을 잠깐 이 분노를 조금 내려놓고 아, 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 기다려주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 어떤 충고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영적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나 자신에게 비판이 돌아오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비판이나 비난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비난으로 비판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자꾸 비난하고 비판할수록 이 말씀과 어긋나게 하면은 삼각관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부터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시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또 우리 솔직한 우리의 심정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잘 비난하고 충고하고 지적질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적질하고 충고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 삼각 구도를 생각하고 온유한 심령 아닐 때는 절대로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더욱더 화목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